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참으로 복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예배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인가면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요,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고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사람인가? 제가 이제 전도사님이 방학을 해가지고요,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운행을 하는데, 초원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운행을 할 때 이 초원 아파트 근처에 합동 쪽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 합동 쪽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기 전에도 그 교회 새벽 기도를 가보면 상당히 천안 시내에서도 상당히 새벽 예배를 많이 나오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보면 특별 새벽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제가 새벽 운행을 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보면요, 항상 몇 번이나 이렇게 만났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30대 한 초중반 되는 부부가 남편이 성경책을 들고 아내는 갓난아이를 이렇게 들쳐업고 이렇게 손잡고 또 얘기하면서 두런두런 가는 이렇게 모습을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똑같은 장면을 같은 시간에 끝나니까요 봤는데, 그 모습 볼 때 제가 볼 때 너무나 흐뭇하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 이뻐 보였습니다. 여러분, 30대 초반에 갓난아이를 둔 부모 참 힘듭니다. 아이를 낮밤이 바뀌면요, 그 아이를 보는 거 참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에 그렇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목사인 제 눈에 봐도요, 정말 이뻐 보이고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어떻게 정말 좋아 보이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두는 인생, 저는요, 이 하나님께 두는 인생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라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시험 들지가 않습니다. 시험에 들다가도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때 교회에서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나한테 하고 참 언짢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요,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구나. 은혜로 받아가지고요, 바로 사람을 봤을 때는 정말 열받고 시험 들고 그냥 속상하고 그럴 텐데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그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서요, 정말 믿음의 훈련을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심으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디서 배척을 당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이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연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5절에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임을 바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태어나시고 말씀으로 사역하시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이제 또 말씀대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면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기록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그런 의미로 오늘 성경에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는데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이제 가신 것인데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나다나엘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그 당시 아주 작은 동네, 요즘 말로 촌동네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가구수가 30에서 한 50, 그 정도, 그러니까 40가구 정도 그런 그 가구로 형성된 마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40가정 되니까요, 전부 다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전부 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그런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미가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로 이 구세주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이렇게 가신 것인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에 보면 누구도 따랐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제자들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같이 따라간 것입니다. 자, 근데 같은 말씀이 기록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실 때 제자들도 따랐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따랐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와 누가는 그것을 그냥 생략했습니다. 근데 마가는요,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따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의도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사건 다음에 7절 이하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짝지어서 바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케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과 권능을 제자들이 전부 다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도요 깨끗하게 해주시고, 혈루병 앓는 여자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댔을 때 바로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이적의 역사를 이들이 바로 목도하게 된 것이고요. 또 바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바로 그 딸이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자는 게 아니라 달리다 굼 선언하니까요, 바로 이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엄청난 권능과 이적을 바로 이 제자들이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가지신 이 권능, 이 능력을 자신들도 행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듯이, 모든 사람 예수님 앞에 항복하듯이 자신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자신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권능과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요, 전부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아무리 큰 권능과 이적을 행해도요 전부 다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박해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먼저 고향에 가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아무런 큰 능력이 없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이 나중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해도, 큰 권능을 행해도 배척을 당하고 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도요 이상히 여기지 않게, 거기서 실망해서 좌절하지 않게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보내시기 전에 바로 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요 정말 마귀 귀신을 두려워하는 그 승리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붙들고 가장 먼저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예수 이름 붙들고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그런데 어떻게 된지 가장 가까운 바로 가족조차도 우리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같이 이런 배척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실망해서, 낭망된 마음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절대로 실망해서 낙심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때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요 바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팥을 심었으면 팥이 열매 맺히는 것이고요, 콩을 심었으면 콩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근데 금방 맺히느냐?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바로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되지만 금방 열매 맺느냐? 그렇지 않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듯이,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듯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요, 전도하려 할 때 열매를 맺힐 때는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를 맺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낙심되고 절망되고 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면요, 절대로 낙심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는데요, 고향에 가셔서 전도를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데도요, 고향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 이와 같은 배척을 당하고 이와 같은 손가락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도요, 이와 같은 배척을 당할 때 절대로 이상히 여기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해서 포기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바로 씨를 뿌리고요, 열심히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부 다 기억하여 주셨다가,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는요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전부 다 기억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번 살펴보면요, 아니 예수님의 고향 이 사람들은 어찌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셔서 그러신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데 2절 시작. 안식일에 고향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여기서 이런 것을 얻느냐? 이 사람이 하는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예, 예수님께서 고향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고향에서 그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신약 성경이 이때는 완성되지 않은 시기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보다 훨씬 월등하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요, 엄청나게 탁월하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이런 이적을 행하시고 이런 권능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저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세주다,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이런 권능을 보고도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면요, 아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게 반응입니다. 권능을 행하시는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 무슨 뜻입니까? 이 말 속에 이들이 편견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편견은요, 그 사람 내용을 잘 모를 때도 편견이 생기지만 내용을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했을 때도요, 편견이 생깁니다. 이 편견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요, 우리 다시 한번 3절에 보면은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들이 예수님의 큰 권능과 이것을 보고도요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저 예수 잘 아는데 저 예수 목수의 아들이야, 목수였어, 그리고 그 형제들과 누이들 여기 살고 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예수 잘 아는데 예수가 그럴 인물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말도 안 돼. 내가 저 예수와 그 가족들을 아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인가면요, 아마도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바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처럼 이들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해도 그것을 예수님이 큰 귀신 들려서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예수님을 바로 배척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요 우리도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면요,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익숙함에서 나오는 이 편견, 이것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요 기록된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시는 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이 사건 너무나도 잘 아시고요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익숙하기 때문에요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회개할 것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익숙하면서요 나는 익숙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보다는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바로 앉아서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좀 인상 쓰면서 말씀하시네. 오늘 컨디션이 좀 별로이신가 봐. 아니 저 말씀은 이렇게 좀 딱딱하게 하시나 좀 부드럽게 예화도 좀 하시고 그럼 더 좋을 텐데 저런 얘기도 뭐하러 하셔? 이렇게 앉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포하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익숙하면 그 말씀이 알고 있으면요 그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은혜 끼치기 힘든 분이 누군가 하면요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설교에서 정말 은혜를 끼치는 것은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지식적으로 전부 다 이 설교를 몇 번이나 설교를 하셨고 전부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 목사가 어떻게 상황을 전개하나 어떻게 풀어가나 전부 다 이렇게 해요. 그것을 바라보지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 힘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이 전부 다 아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전부 다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롭고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는 말씀으로 나를 회복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이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요 내가 말씀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이 자신을
주장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주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익숙함에서 나오는 편견,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바로 이것은 교묘하게 악한 마귀 귀신이요,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익숙함에 나오는 편견이 생기면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요, 속으로 나 다 알아, 나 다 경험했어, 나 옛날에 엄청나게 기도했어, 나도 금식 해봤어, 나도 충성 많이 해봤어, 나도 그때 은혜 많이 받아봤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예전에 은혜 많이 받고 옛날에 귀신 쫓아보고 옛날에 정말 충성하고 순종한 것 참 귀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도요, 앞으로 더 정말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성경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면요, 악한 마귀가 목사를 할지라도, 목사 할아버지를 할지라도요, 마귀가 건들면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주 약점을 틈타가지고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세워서요, 정말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항상 감사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최고의 복인 것인데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지 못하는가 하면요, 바로 편견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 내가 경험했다고 하는 것, 내 경험, 내 이론, 내 지식, 이것이 나를 주장해서요, 주신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주장하지 못하게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묘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요,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내 이론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채우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에 승리하시는 우리 참된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그래서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병을 고쳐주셨을 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 복음의 역사,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분명히 이 와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마음의 병 때문에, 질병의 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분명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을까 생각할 때요, 그것은 나사렛 사람들 대다수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하고 배척하니까요,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 때문에 전부 다 알고 있는 한 동네 그 한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니까요,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무릎 꿇지 않은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요, 절대로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가족 전체가 방해해도, 여러분,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손가락질해도요, 절대 거기에 방해받거나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바로 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손가락질하고 그들이 안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정죄합니다. 물론 우리 잘못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예배에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말 은혜를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그래 더 거짓말해 더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더 그냥 나쁜 놈들이 많아 목사가 더 나빠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를 아주 우습게 알고요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전부 다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생명과 영생과 모든 축복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요 진리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 99%가 내 가족 전체가 모든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요 절대 우리는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랬습니까?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야 너 미쳤냐? 제정신이냐? 뭐 주일날 무슨 그렇게 열심히 그냥 돈 벌어서 또 교회 가면 뭐 그 헌금도 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데 왜 정신 나간 짓을 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그들이 가진 편견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할지라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들은 성령 받은 우리들은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사람은 때로 알아주지 못하도요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전부 다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전부 다 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하셔서 믿음의 길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런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로 복된 삶이고 최고로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이고 최고로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된 믿음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